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할 건데요. 오랜만에 PPT를 함께 하는데 더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죄송하지만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또 PPT를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이니까 또 생각을 할 게 있고 또 말로 하는데 또 한계가 있어서 PPT를 하면서 할 건데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지 이게 보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터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기하죠? 유대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만 언급해요. 설마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 한국에도 교회가 몇 개입니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7개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죠? 만수잖아요. 만수.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시작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교회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자니까 이제 이걸 쭉 찾다 보면 이게 뭔 소리냐면 에베소 교회 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담임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겠죠. 근데 이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 7별이 뭐냐면 사자예요. 7사자.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7 금촛대가 뭐냐면 7교회예요. 근데 일반 촛대라고 안 하고 금촛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소중할 때 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를 뭐처럼 생각하세요? 금처럼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는 뭐예요? 7 모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로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모임을 교회로 볼 수 있죠. 이 교회를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신앙이 7개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있는 7개의 이야기를 읽고 내가 무엇이 빠졌나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의 신앙이 점검이 돼서 바르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동차를 고치러 갔는데 자동차가 매뉴얼에 해당되는 부품을 갈지 해당되지 않는 걸 갈지 않잖아요. 그죠? 망가진 부분을 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매뉴얼은 우리 모든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이 이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빨리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 고장난 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르시는데 교회 목회자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또 누구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성도한테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개인한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면서
개인적이면서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느낌을. 그러니까 이걸 딱 읽을 때 교회만 말하니까 어떤 건물 중심의 교회, 어떤 목회자 중심의 교회, 그 사람만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빠지는 거잖아요. 나는 이 잘못된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간다,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간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은혜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대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여기 보이죠? 하세표 해놨죠? 에베소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칭찬한 거, 책망한 거, 당부한 거 이렇게 뭐 이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정통적인 그러니까 약간 간섭적으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특징은 연애를 너무 오래 했죠. 에베소 교회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애를 너무 오래 해서 사랑이 식어버린,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만나지만 별 감정이 없는 부부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같이는 살기는 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말씀을 보면 잘했어요. 잘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잘하는 거에 너무나 고착돼서 빠져 있는 거예요. 행위가 너무나 교회 생활을 너무나 잘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 막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냥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아. 기도도 열심히 해. 잘하는데 열정이 식어버림. 네.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열정이 식어버림.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빠 따라 엄마 따라 교회는 나오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의 특징이 교회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막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나쁜 짓 안 해요. 잘 나쁜 짓도 안 하고 사고도 잘 안 쳐. 근데 마음에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다닌 신앙인들, 교회 오래 다닌 한 30년 40년 이렇게 다니면 교회 가면 딱 척하면 척이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들어온 거 다 어떻게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만 딱 펴도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겠다 이게 딱 감오잖아요. 너무 잘 알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위가 잘한 게 뭘 잘하고 다녔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남 구제하는 것도 하고 악한 행동도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아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약자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냥 딱 보면 행동이 야 정말 바르다 이 소리가 나올 만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수고들을 하냐면 이 사람이 수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수고를 했냐면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잘 다스리기도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가르쳐줘요. 그죠? 또 어떤 수고를 하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겉면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폐를 안 끼치려고 밤낮 일도 해요. 네.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밤낮 일하고 와서 저녁에 복음도 전해요. 열심히 살아. 진짜 손색이 없이. 근데 그냥 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잘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잘한 거예요. 밤낮 일하고 와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주변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리고 쓸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후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문안도 하고 그 사람들의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또 문안에서 또 위로도 해주고 이런 일들로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끼리 같이 수고하고 서로 순종해주고 모욕을 당해도 이렇게 박해도 참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헛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막 그 환난을 당해도 참고 이겨내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어려움과 막 이 한여름이 다가오면 이 뜨거운 여름에 또 추운 그 겨울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걸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막 이렇게 갚으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자신의 인생을 시간 분 단위까지 쪼개면서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이걸 보시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착하다. 야, 너 시련 가운데도 인내하고 참는구나. 어려움을 잘 참아내는구나. 이렇게 잘 참아내는 모습을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바르게 살려고 했던 거,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유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이들이 남을 도와줬던 이 장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힘쓰는 시간마다 분초를 쪼개면서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뭐를 했냐면 이 교회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또는 사회에서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에 대해서 지탄하면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이 교회 안에서만 외치지 않았어요. 정치가들에게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했다가 죽은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소신 있게 하면서 사회를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보면은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서 나중에 재판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럼 성도들이 왜 그것들을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죽은 다음에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될 것인데 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만히 놔두느냐?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말도 안 하고 도대체 무늬만 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잘 살린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거짓 사도, 거짓 목회자까지 찾아냈어요. 여러분 거짓 사도, 거짓 목회자 찾아내라면 찾아내나요? 세상에 목사님도 엄청 많아요. 그죠? 돌 던지면 맞는 게 10명 중에 1명이 목사님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 그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그것들을 대조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들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아닌가 그것들을 확인해서 그것들을 분별해서 거짓 사도를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어저께 뭐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우연히 그 박진영 씨 유튜브를 좀 봤는데 이분이 뭐 모르겠어요. 뭐 구원파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이단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거 한 1시간 분량을 봤는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엄청 하셨더라고. 그래서 신구약을 다 이렇게 하고 역사까지 다 꿰뚫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돈 버느라고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기업을 크게 올렸으니까. 그런데 되게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뭐 그분이 옳다 그르다 떠나서 자세가 열심히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떠냐면 사도들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가려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걷어냈어요. 그들을. 여러분 교회는 거룩성이 유지. 여기 물이 교회라고 칩시다. 여기 물 안에 날파리가 딱 빠졌어요. 그러면 이 날파리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물이 탁해지잖아요.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얼른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리고 다시 씻어내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건 다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더러운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거룩성과 공동체의 거룩성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너의 개인의 안에 들어오는 나쁜 습관, 죄의 습관들, 죄 유혹들을 걷어내는 것과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죄의 부분들을 걷어내는 능력을 가져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는 게 쉽나요? 사회생활만 해도 사실 바쁘잖아요. 근데 수요예배도 드려야지, 금요예배도 드려야지, 혼자 매일마다 기도해야지, 매일 성경 읽어야지,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토요일마다 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 아닌가요? 그죠? 또 시간 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해야 되지. 이거는 교회 형식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영성과 뜨거움과 관련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 어려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최선으로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죠, 사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하고 같이 복음 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도망가요. 아예 세상을 떠나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돈도 안 되고 힘만 드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부자 되기는커녕 고생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떠나야 되겠다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포기하지도 않았어. 이런 것만 보면 사실 열정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식은 거야.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은 식은 거야.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식었어. 그래서 첫사랑이 식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첫사랑이 식었다. 그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보고도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년, 20년 가면 식는다는 거죠. 뭐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인가 유튜브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 그 고양이 갖다가 두 마리가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막 서로 막 이렇게 핥아주고 막 안아주고 그러다가 1년 차가 지나니까 약간 그러다가 3년 지나니까 서로 막 이렇게 밀어내고 10년 차가 되니까 막 싸우려고 하고 이혼 직전 단계는 막 죽지 않게 막 죽도록 싸우더라고. 막 그런 모습을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관계가 막 이렇게 식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모습을 약간 인간에 딱 대입을 한다면 이런 거지. 가장으로서 그냥 반듯하게 집에 들어와서 잘하셔. 집에 와서 할 거 다 해. 가장으로서. 근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딱 봤을 때는 개인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근데 나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 마음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딱 할 만큼만 하나요? 더 하나요? 더 하죠. 아주 오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연애할 때 아내하고 막 통화를 막 새벽 4시, 5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왜? 오버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 사람이 막 연애하면 더 하고 싶거든. 막 오버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오버해서 하잖아요. 오버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1년차, 2년차 지나고 막 하면은 오버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수요예배 하라고 했더니 수요예배만, 금요예배 하라고 했더니 금요예배만 하고 끝.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 10분, 20분 하고 끝.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고 밤에 9시에 와서 또 기도하고 중간에 성경책 막 20장씩 10장씩 읽고 막 그리고 하루를 돌아다니는데 너무나 좋은 날은 막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도해도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할 만큼 더 했는데 내가 더 뭘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시간 바빠 죽겠는데 기도를 왜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좀 너 나한테 좀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고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좀 더 진한 자세로 가야 되겠다. 옛날처럼. 지금 요즘에 다시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어디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진한 사랑이 사라지게 됐는지 좀 찾아내봐라. 꽤 형식적인 관계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한 사랑을 가지려고 하라. 회개해라. 회개. 그러니까 그렇게 가던 삶의 패턴에서 삶의 방향을 행동을 수정해라. 결국 행동의 수정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야.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해보지 않을래? 조금만 더 잘해보면 안 될까?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하고 좀 돌이키면 안 되겠니? 너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겠냐? 라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처벌을 하실 수 있고 잘하면 상을 주시겠대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이 오는데 회개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반영이 돼서 삶의 모든 것들이 가던 방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 1단계 반영이 돼서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행동이 규준 어떤 그냥 중간 정도로 레벨을 계속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생각을 끌어올려서 행동을 더 끌어올리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 감정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고 행동을 더 끌어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운 말씀인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아?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면 뭐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학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에 당연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누리는 거예요. 교회란 내가 교회되고 내가 성도되는 거, 성도되면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들, 은혜들, 구원의 감격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거 촛대 옮겨버리겠다. 너에게 줬던 복, 너에게 줬던 은혜 이거 다 뺏어서 유대인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왜요? 유대인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일주일에 3번, 4번 금식해요. 성경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어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성경 누가 더 많이 공부하냐면 유대인이 더 많이 공부해요. 유대인은 토요일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이면 집에 가서 엄마들이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막 그런다면 우리는 이들보다도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은 열심히 하는데도 처벌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사건이에요. 유대인은 열심히 하는데도 처벌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열심히 안 하면서 처벌 안 받겠지 하는 생각은 나만의 착각인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처벌하세요. 뭐 교회 나와라 안 나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외형적인 문제고 나와서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 드리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 그러면 나 촛대 옮긴다. 너에게 줬던 은혜와 복들 다 날려버릴 거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다 무너졌습니까? 나라도 잃었어요. 그러다 이제 2000년 만에 거의 찾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줬던 은혜, 복, 가정에 누리는 행복들, 건강 다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딱 하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을 잘했다. 그 니골라파가 뭐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신앙과 그 행동을 불일치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영지주의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노시티즘 뭐 하는데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은 신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통해서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한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지식을 얻냐면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니까 영적인 지식을 받으면 육적인 더러움이 사라져. 은사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면 내 육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돼. 이게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일원론이에요. 영과 육이 하나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특별한 행동, 신비적인 영적인 지식들이 생겨서 말씀 공부만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특별하게 구원받는다. 요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엘리트주의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받았고 넌 못 받았잖아. 계급 구조가 돼요. 말씀을 내가 많이 받았잖아. 난 높고 너는 몰라. 그리고 뭐뭐 하지 마가 많아요. 그래서 금욕을 이렇게 요청해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만 강조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물들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거를 버리고 가는 거야. 내가 영향을 미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나는 따로 갈 거거든. 그래서 이들은 세 단계로 나누는데 초월적인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 그것을 경험하려고 갈망하는 사람, 비영적인 사람들, 아예 갈망 자체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이들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월적인 경험을 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지 못한 너는 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은 영이었기 때문에 육의 몸 더러운데 어떻게 육의 몸을 예수님이 입고 와. 그러니까 예수님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는데 귀신으로 왔는데 영적으로 귀신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로 임하셨고 심지어 떡까지도 먹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철학과 속임수로 계속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계속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을 어떤 물건 취급해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모독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요걸 방지하려고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는 외웠죠.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런 관념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하루에 2시간씩 막 기도하니까 영적인 경험을 하니까 영적인 경험을 안 하는 애들이 그냥 약간 이렇게 낮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무시하게 되고 내가 좀 레벨 업돼 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막 그런 마음이 싹 트더라고. 근데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사도신경을 그때 당시에 막 한번 1000번씩 해보자 해서 하루에 1000번씩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막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다 보니까 그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안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신경이 그래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의 차원에서 이야기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수도원 운동이나 뭐 결혼을 금지하거나 술 먹지 않는 거, 음식의 문제, 주로 외적인 문제에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급주의 이렇게 해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평신도 개념 개신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평신도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순간 저는 업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은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면서 내 양을 돌봐라라고 하잖아요. 양들을 돌보는 관점에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관점에서 있는 거지 어떤 위아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7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7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 개인 신앙의 모든 것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고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한 교회가 하나씩이라고 했을 때 업다운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것을 모으고 이걸 양동이로 생각하시고 여기다 물을 부으시면 물이 나가는 지점은 어디죠? 제일 아래 지점, 노란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을 올려놓으면 양동이가 높아지니까 물이 안 새겠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찾아서 보수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게 되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사실은 창세기에서 등장했어요. 언제? 아담과 하와 때. 신기하죠? 모든 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나무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주목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주어진 게 은혜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자신들이 먹고 입고 누리고 오래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생명나무가 눈에 안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했어요. 뭔가 힘도 줄 것 같고 지식을 줄 것 같고 돈이나 명예를, 권력을 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주목을 해서 봤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이 됐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 세속적인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나무들을 자꾸 주목을 하면 생명나무를 못 봐요. 그래서 얘를 딱 제끼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간통해서 딱 하면 생명의 나무가 보이는 거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즐거움을 못 느끼는 이유가 돈이나 권력이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즐거움을 못 찾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지나가서 그 뒤에 있는 나무를 보면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찾아야 돼요. 지금 오늘은 한 교회밖에 안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이걸 계시의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 이걸 초점해서 자꾸 읽으면 딴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미래를 알려고 그래. 하나님 미래를 알려고 한 적 없어요. 미래를 알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묵상하면서 자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반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5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한 것들, 반성할 것들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5분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